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신자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물어보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금세기 초에 중국에 파견되었던 선교사 루스 팩트 여사는 핀란드에서 같은 기차를 탔던 한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팩트 여사가 제일 먼저 그 여인에게 느꼈던 것은 그 여인의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곧 그 여인의 오른쪽 손이 없고 그 자리에 금속의 의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화 도중에 그 여인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이제 본국으로 소환이 되어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고국 핀란드에 돌아와서 그 농장에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탈곡기에 손이 걸려서 오른손이 절단이 된 겁니다. 그 여인은 그 손이 절단되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른손이 없는 나에게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묻지 않고 무엇을 이라고 물었던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이라고 묻는 여인에게 그녀가 일했던 그 농장을 연로한 크리스찬을 위한 양로원으로 개조토록 하셨으며, 그것을 통해 마지막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자기의 생을 예수님께 바치는 그 순간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변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동일한 문구를 쓰셨던데,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은혜와 평화는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좀 힘들고 좀 고달프고 곤란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삶의 그 고난의 그 무게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경험이, 그 은혜와 평강이 더 크면 클수록 이게 이 세상을 덮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돌잔치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졸업, 그리고 또 성인이 되어서 평생 동반자와 결혼을 하고, 또 삶의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많은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초청 가운데에서 최고의 초청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러한 초청입니다. 초청만 받은 게 아니죠. 약속도 함께 받았습니다. 너무나 멋진 약속이죠. 이 약속은 우리들이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마치 입장권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도 이 주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울리는 삶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삶과 어울리는 그 생활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성품들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의로운 모습과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생명 있고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죠?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청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되냐면 사랑까지 가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의 이 덕과 그리고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삶을 우리가 굳게 할 때에 성경은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5절서부터 7절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이라고 해요. 흡족한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에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흡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한 삶이 아니라 흡족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무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의무입니까? 물론 의무이죠.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 의무를 뛰어넘는 삶이죠. 나 이거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의무사항보다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흡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람이 없이 아주 넉넉하여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고 좋은 열매 맺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있는 이상 우리들은 안전하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웃과 부득불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이 전쟁터에 법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만 가지고 다니면 이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는 줄로 알아요.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 더 지나치게 조금 더 나가면 법궤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전쟁터에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궤만을 의지하다가 참패를 당하죠. 수만 명이 죽어요. 심지어 법궤를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세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돼야 되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죠. 다른 나라에 빼앗긴 법궤가 그곳의 우상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 이방의 족속들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누구도 그 법궤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누구도 이 법궤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집에 그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자기의 집에 정성껏 모세요.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을 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이 법궤를 중심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정비하고 정돈을 해요. 그 성전을 정돈한 것 중에 하나가 법궤를 모신 곳에 문지기로 이 오벳에돔을 기용을 하죠. 그래서 오벳에돔은 그 문지기가 됩니다. 법궤를 지키는 곳에 문지기가 돼요. 역대상 26장 4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오벳에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4절에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5절에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오베데돔의 집에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에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능력이 있는 자들이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연세 드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의 삶의 기쁨 어디에 있냐면 자손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손들한테 자기 모든 걸 다 주고도 부족한. 그런데 오베데돔의 자손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잘한다는 거예요. 예,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관계가 원만하다는 거예요. 너 이거 참 잘해. 이거는 그것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아주 좋아.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내가 하는 기술적인 이런 모든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누가?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 손까지 흡족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궁전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고백이 있어요. 오베데돔의 자손이 그랬죠. 특별히 다윗을 보면 그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는. 그러나 비록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다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너는 안 돼. 하지만 안 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주 흡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흡족한 삶을. 다윗 왕의 그 마지막 기록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각각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구약에는 역대상 29장 26절로 7절 8절에 보면 이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7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28절에 보면 이렇죠. 그가 나이가 많아.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다윗은 이랬어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신약 성경에는요, 단순히 그가 세상에 물질적으로 왕으로서 부하고 존귀하게 이렇게만 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는 조금 더 영적인 해석을 넣었어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내 마음에 딱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게 짧은 문구지만 다윗의 일생을 요약한 것이 얼마나 이게 멋진 일종의 그 앞에 묘비로 세운다면은 이 안에 들어갈 문구 아니겠어요? 당시에 그 40여 년을 왕으로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다. 이것만큼 좋은 거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간 사람,
나이가 많아 늙도록 존귀히 여긴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한마디로 흡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 자, 그런데 말이죠,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흡족하게 전파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절염으로 몸이 뒤틀리고 등이 굽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18년째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부르셔서 여자여, 내가 자유케 됐다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손을 얹자 여자는 당장 아주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회당장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해야 될 날은 안식일이 아닌 나머지 날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치료받고 싶거든 안식일이 아닌 그 하루에 와서 치료를 받고 안식일에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쏘아붙이듯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 사기꾼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18년 동안이나 매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고 그 외양간에서 끌어낸 것이 어째서 문제라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묘사를 할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앞마당에 솔씨 하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주 보이지도 않죠. 솔씨 하나니까 그냥 후 부르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씨입니다. 그런데 이 솔씨가 매우 작은 것이지만은 나중에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만큼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빵 3덩이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는 누룩과도 같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 반죽이 부풀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이렇게 온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 흡족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에 사로잡힌 종교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흡족하게 전파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정말 덕의 지식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지식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지. 그래서 이 지식의 절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떤 옆에 있는 구경꾼이 말을 하거든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많고 적음에 항상 관심이 좀 많아요. 저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성도님들이 몇 명 나왔지? 참 이런 것에 참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고 적고는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 보면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나의 적음 때문에 참 위축되지만은 예수님은 많고 적은 것이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거밖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셨지. 너희 가운데 평생 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앉은 줄로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너희가 그 구원의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꽝꽝 두드렸는데 문이 잠겨버린 겁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너희는 내 손님 명단에 없다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따지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단호히 너희들에게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참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는 풍성한데,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져요. 다윗은 성전을 정돈하고 정비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흡족한 삶을 살았죠.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흡족한 열매를 추구하셨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무엇이 우리들로 흡족하다라고 하였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신의 성품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올 한 해의 목표를 힘써 더욱 알자 그랬지만 이렇게 생각만큼 성과 암송 매일매일 하게 됩니까?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한편으로는 훈련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는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주 예수를 힘써 더욱 알아감으로 우리들은 신성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은 나를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성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우리들은 고된 훈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향한 이 믿음이 진실하고 생명 있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이 덕스러운 삶의 지식이 쌓여가고, 그 지식은 남을 정죄하고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을 더하여 갈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는 흡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초대와 승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승인해 주셨다, 그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용어예요. 그러므로 부르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확실히 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삶에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우리들은 어떤 삶의 유익이 있느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두 가지죠. 10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야. 너희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1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끝에 있는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땅에서도 흡족한 삶을 살아가시고 장차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훈련케 하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의 삶에 사랑으로 날마다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형편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흡족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